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많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의심, 용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등화간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등화간제. 이제 우리 군대 얘기를 하던 그분이 계셨다면 단번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전시에 적의 공습으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야간에 도시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밤에 불빛이 있으면 거기다가 쏘면 맞기 때문에 불을 없애요. 그래서 불을 다 끄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야간에 이제 군인들은 밤에 훈련이 있으면 이렇게 커튼을 치는 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이 생활관, 이 부대 본부에 커튼을 빨리 쳐서 빛이 바깥으로 안 새나게끔 하는 걸 이제 등화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의 피하기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불빛을 안 피우고 늘 숨어 있는 것이 이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왜 그랬는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19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9절 같이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닫아 걸고 있었다. 문을 닫았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곧 주간의 첫날에 이제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냐면 문을 닫았다는 건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고 유대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의 마음이 느껴지죠. 문을 다 닫았대요. 적들에게 쫓기는 영화 속 주인공들도 일단 문을 다 닫고 숨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마 급박하게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게 그 등화간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등화간제네 이런 생각이 제가 말씀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빛을 다 감췄구나. 그리고 숨으려고 했구나. 너무 무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반절을 보면 19절 후반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라고 인사만 하셨다. 문을 닫았어요. 모든 문을 닫았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인용하면 시간을 뚫고 그래서 시간을 뚫고 들어갔는데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두려움의 문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에게 만지지 말라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완전 존재가 달라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이 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그들에게 하시는 인사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는 안녕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가 뭘까? 그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평화를 여러 번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돌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를 다시 말씀하시죠. 주님의 평화는 우리가 배웠던 건 로마의 평화가 아닌 거죠. 박스로마나가 아니라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평화를 가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평화를 인사를 하죠. 이해되시죠? 이 평화를 잠깐 접어두고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절 평화 인사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죠. 옆구리는 요한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번 주에 왜 옆구리가 중요하다. 저번 주에 요한복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옆구리를 왜 찔렀을까? 여기를 왜 지금 이 요한이 계속 강조할까? 왜 찔렸지? 옆구리. 완전하게 처형당하신 주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때 가현설. 자꾸 예수님 이거 시신 가짜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야. 아니면 연기한 거라는 것에 다시 한번 지적입니다. 옆구리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 22,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 남아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르시면서 보내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신 다음에 주님은 늘 보내셔요.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시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죠?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화의 길이 빈다. 그 다음에 이게 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께서 왔다. 나를 보내시는 분한테 다시 간다. 나도 그리고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누가 보냈냐?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러나 어디로 가냐? 다시 간다. 이게 반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거 지금 반복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다.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앞서서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요거 이제 반복이죠.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23절과 14절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 숨을 불어넣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 창세기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숨을 어디서 불어넣지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숨을 불어넣으세요. 창조 가운데 아담과 하와한테 하지 않으셨고 누구한테? 아담한테 흙을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요한복음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나오지 않고 사람이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부활은 제가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생기가 불어넣어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여기서 한 번 더 밝히겠습니다.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게 창세기 2장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죄를 용서하라. 혹 이 문장에 느껴지는 것이 타인을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임무는 나의 자의식, 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숨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평화의 문입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앞에 주님 말씀 평화가 있을지어다. 먼저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다 도망간 놈들을 다 찾으셨어요. 그쵸? 왜냐하면 어제 말씀, 제가 다른 목사의 말씀 그냥 듣다가 은혜 들은 문장인데, 예수님은 늘 사람을 부르셔요. 목자는 흩어진 양을 늘 찾으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거랑 딱 맞더라고요. 자, 우리가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용서받은 존재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화의 인사 성찬 때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그냥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나 보면 평화의 인사를 하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평화의 인사를 하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눈만 이렇게 흘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도 용서한다. 왜냐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토닥이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지금의 존재보다 더 큰 죄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해요.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의 용서에는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용서에는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횡령을 했어요도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라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화의 문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셔서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이거 봐, 나 너 다시,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바뀝니다. 이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로는 산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요 앞서서 도마는 없었나 봐요. 방금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는 없었으니까 가서 전한 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한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계만 봐가지고 아날로그를 못 본대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더 어린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한다고 제가 이렇게 기사하게 본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 보면 시침, 분침, 초침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초침은 바빠요. 타타타타. 그리고 반면에 시침은 좀 여유가 있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만나고 12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속도를 즐기다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요한복음 20장은 각자의 시간을 즐기다가 만나게 된 지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문에서 시작한 의도가 20장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많은 시침, 부침, 초침이 각자 속도를 내다가 원점에 대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도마의 부분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심보다는 실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심 많다고 표현하기 조금 너무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실증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서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만지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당신과 가겠다. 그리고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에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신다고 투정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실제적으로 말해줘야 되잖아. 성격 나오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야. 나는 실증적으로 만나면 뭐가 간다. 의심 많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다 달라. 그런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 27절에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들의 시간이 흘러 8일 후 아직 집안에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25절까지 해서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시간이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지만 뚫고 들어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고 도마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만져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27절은 의심하는 도마를 다시 초대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이죠. 사실 도마뿐 아니라 요한도 보고 믿었어요. 그렇잖아. 무덤이 없는 걸 봤잖아. 그리고 다 이들도 보고 믿었어.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한 거야. 뭐 엄청 도마만 의심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잘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28, 29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28절은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번 나왔어요? 저번 주도 그렇고. 누군 것 같아요? 이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도마가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부활은 하나님의 세계에 다른 일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몸소 세상을 치유하고 정해진 목적과 진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다른 일이 개입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시적 시선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보고 있으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31, 3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책의 목적과 마무리예요. 그렇죠? 나가는 말로 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곳에 밝히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 책을 다 기록도 못했어. 근데 이 책을 적어놓은 거는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원래 책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1장이 남았죠. 한 장이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20장에서 마무리예요. 지금 왜냐면 나가는 말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왜 추가되었을까? 아마
중요하니까 추가되었겠죠. 그거는 이제 두 번만 하면 끝나요. 이제는 두 번 하면 끝나는데 벌써 다 이제 끝났어요. 5월에 끝나는데 이렇게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시간을 지나서 12시간이 지나면 다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각자의 시간을 살다가. 근데 이 자리에 만나듯 이 책의 의도가 다 이 20장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았고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용서하는 사명을 통해 세상의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기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 장애인이 일어난 것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던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찍어 누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통해 우리는 재창조를 이루어져 가야 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환대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참 의미가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평화의 인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샬롬, 단순히 샬롬이 교회에서 무슨 인사말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도 맞긴 맞지만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화가 나죠. 분노할 때도 있고. 근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평화의 시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옛날에 저도 교회에서 유명한 선교단체랑 사역할 때 느꼈던 것들이 너무 저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화가 났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그냥 이거랑은 막 이거를 통해서 느낀 건 아니지만 쟤네들도 주님 사랑하시는 애들이지 내가 조금 더 용납하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대하는 것들 엄청나게 누구를 우리가 이런 말도 쓰지 말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뭘 하진 않지만 환대하는 것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시니 그것이 평화의 문이니까 평화를 들어가려면 먼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요한복음에서 지시하신 일은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새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저도 잘 쉽지 않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야,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죄인임을 마땅히 깨달을게 우리가 행동으로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더 나아갑시다.